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성경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니까 정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미 정들었습니다. 네, 이미 정든 우리 빛과소금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들이 족보찾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랑 그 유대인들이랑 서로 논쟁을 하는데 너네 아빠 누구야? 이거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우리 아빠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네 아빠 마귀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찾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서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자유를 그냥 여러분의 개념 속에 성경에 쭉 대입해 버려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자유라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원어를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보시면 1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메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머무르다, 거주하다, 계속해서 있다, 그 기다리다예요. 계속 그러니까 죽지고 앉아 기다리고 있네 이런 의미예요.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 우리는 잠깐 은혜 받으면 집에 가려고 나갈 때 다 은혜 까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며칠 안 돼 갖고 다시 와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제가 볼 때는
소주컵에 담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가면서 쏟고 다시 또 와서 또 담고 또 쏟고 이걸 우리 매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 밖에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살아라예요. 살아라. 이런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거. 같이 우리가 연애하는 것과 사는 것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여기도 신혼부부가 한 팀 앉아 있지만 그 연애할 때랑 사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 여자는 안 다르다 그러고 남자는 다르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게 달라요. 살아보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는 것 자체는 잠깐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사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왜 우리 옛말에 먼 산이 보기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멀리 있으면 보기 좋지만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이게 뭐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 되게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24시간 여러분 이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눈 뜨는데 쳐다보고 있고, 예? 화장실 갔는데 쳐다보고 있고, 막 죄질라고 막 눈치 보는데 뒤에 계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우리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는 것을 통해서만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라는 게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해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습득되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 안다, 체험해서 안다, 지나가면서 안다 이런 게 아니라 깊이 내면까지 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롭게 한다는 헬라가요 엘류데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자유인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물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 자꾸 물어가지고 그럼 내 마음대로 짜장면도 못 먹고 뭐 떡볶이도 못 먹냐. 여러분이 솔직히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그죠? 주님께 묻고 먹었어요? 묻고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그래요? 예, 비만 뭐 당뇨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요? 묻고 먹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벌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는 자유는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 영역을 아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음은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타락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동행하는 삶 그것은 죄와의 분리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분과의 온전한 동행을 얘기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는요 지금 로마 정부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말고 너희들 죄를 범하고 있지? 그러면 다 죄의 종이야 라는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선악과로부터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이들이 에덴 동산에 거했어요. 그죠? 거하는 동산 안에 거함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 주고받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나 여기 있다. 너 아담 어디 있니? 하와 어디 있니? 그럼 여기 있어요.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부를까요?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던 교제하는 관계였다고요. 그런 교제하는 관계가 어떻게 거하게 되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알미 생겼어요. 그 새로운 알미 뭐냐면요,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알미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벗어난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진 선악의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좋다라는 단어가 굿이죠. 굿. 이게 선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굿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인간에게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은 결국에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보호되어진 자유, 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랬지만 죄된 상태에서 먹을까 봐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박탈을 경험한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앓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아주 임시적 방편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가 서로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들키잖아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악인이 들키지 않을 것 같은 완전 범죄를 다 계획하고 이루어가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에 이 집약되어진 미니어처 표현이에요. 그 표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거짓말하는 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게 되고 발각되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계속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가 없는 삶. 정말 자유할 때는요, 제가 보면 지금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되게 자유로워요. 아이들이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이 늘어갈 때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앞에서 오줌을 누면 안 되는구나. 나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가면서 자꾸 뭘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 알매 기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속박하고 얽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누구의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무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인간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거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은 남을 속박하고 그 속박은 자신을 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를 들어 사람이 영어 성적을 영어 시험을 80점 맞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지면 그 80점에 자신이 미달했을 때는 자신도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미달이구나.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은 돼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2,900이면 나는 100만 원어치 모자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회적 통념 속에서 죄인들끼리 정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속박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 이건 뭐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김세영 씨가 그린 만화 중에 그 부자 사전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 부자가 뭐가 부자냐면 그냥 한 달에 자기 걸 쓰고 저금할 수 있으면 부자래요. 그렇게 개념 바꾸니까 부자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자 그러면 적어도 몇 평짜리 집, 차는 뭐 이상, 연봉은 얼마 이상.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준 속에. 그게 뭐의 모습이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는 선하다, 뭐는 악하다, 뭐는 좋은 거다, 뭐는 나쁜 거다 라고 기준을 정해버린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알면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말한 게 뭐냐면 아니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왜 자꾸 우리가 그 자유가 없다고 얘기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이들의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야 니네 마귀 새끼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인데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는 다 마귀 새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는 아예 선언했어요. 의인 없다 선언했어요. 근데 그 의인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안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이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야동을 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보다가 뒤에 봤는데 주님이 다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보고 있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진실을 다 아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되게 불편한데 그 불편한 분이 계시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로부터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진짜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에 되게 무섭고 깐깐하고 막 철두철미한 그런 상사가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긴장합니다. 일도 되게 긴장해서 하고요.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뭐 상사가 조금 이렇게 좀 너그럽고 여유 있고 자유롭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나태해져가지고 그거를 별로 이렇게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욕하냐면 깐깐하게 그럴 때 상사가 칭찬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일도 배우고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너무 너그러웠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지옥이 두려운 그 두려움이 제 인생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뭐 천국이 좋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지옥은 안 가야 될 거예요. 지옥은. 그 지옥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그 지옥이 있다라는 실존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빛가서 공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워야 돼요. 계시록 22장 8절에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진짜 있습니다. 이게 왜 사망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이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 점검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베이스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 유황불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춰요. 직장 상사가 무서운 사람 한 사람마다 무서운데 직장 상사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게 두려운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지옥은 안 두렵지만 직장 상사는 두렵잖아요. 옆에 있는 내 선배는 깐깐한 선배는 두렵잖아요. 소리치고 화내는 그런 사람은 두렵잖아요. 두려워할 사람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절대 마귀 새끼를 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귀 새끼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 우리가
그 생활 습관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보세요.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거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한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종이요, 헬라어로는 들루오라는 뜻인데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노비 노릇하라 이거예요. 노비되라는 거예요. 노비.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노비 노릇하라는 거예요. 물 떠와 떠다주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은 뭐예요? 내가 평생 너의 노비가 될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의 평생 머슴이 될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해결되는 죄악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육체의 자유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디아포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딱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주 이제 묻기도 하고 질문도 많으실 텐데, 술, 담배 문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계속 논쟁이 있죠. 제가 오늘 종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별명이 뭐냐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였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그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포도주스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때 1세기 당시에 발견된 토판을 보고 그 토판대로 포도주를 담그면 약 11도씨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있는 포도주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소주와 맥주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소맥이에요. 소맥 섞은 거. 소맥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먹고 어딜 가든 그걸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술 마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제가 술 마실 권한이 있어요. 그 제가 마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 물컵을 갖다 놓고 여기다 소주를 담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탁 차면 소주를 탁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놈이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 줄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교회 떠난다, 사꾼이다, 뉴스엔조에 제보해야 된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죠, 그죠?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성찬식 포도주를 진짜 담궈가지고 그걸 막 주전자채 막 마셔가지고 성찬식 하다 막 엎고 막 떡을 줄 때 막 잔을 주고 잔을 줄 때 떡을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 이게 우리 교회 당의 실체다. 그랬고 막 폭로하고 인터넷 올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술 마실 권한이 있어요. 그거 저한테 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다 먹어도 돼. 우상 숭배 한 거 먹어. 우상도 없는 신인데 먹으면 어때?
괜찮아. 근데 그거 먹은 걸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이 실족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안 먹는 거야. 그게 내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변증학자인데 이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뭘 즐겨 하셨냐면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즐겨 하셨어요. 이 파이프 담배를 즐겨 하셨는데 이분의 파이프 담배를 끊게 한 사람이 한국 유학생이에요. 무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교수님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강의 끝나고 나자마자 파이프 담배를 무시는 그 순간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걸 끊었어요. 여러분 코넬리우스 반틸의 담배를 끊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 끊은 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좀 결론 좀 곁다리긴 얘기하지만 결론 내드릴게요. 목사가 술 마시고 설교하면 음주 설교했다라고 여러분은 시험 드실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르게 평가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아, 목사가 술 마시고 설교하면 목사가 술 마시면서 목회를 하면 나는 시험에 들 거야.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술 마시는 게 다 죄가 아닙니다. 독일 목사님들은요. 맥주를 마셔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쓴 편지를 보면요. 어느 지역의 맥주가 진짜 맛있다. 그거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써고 막 그래요. 그분들은 맥주를 마시는 게 이게 뭐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죄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 교인이 술을 마시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선언하는 선언이 거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남자끼리 어깨동무하고 하면 야 쟤네도 되게 친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남자끼리 어깨동무하면 뭐라 그래요? 개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 갔는데 송교가 저한테 어깨를 올린다? 아구창을 날려야죠. 어딜 감히 날려야죠. 한국에선 그럴 수 있지만 미국 갔는데 제 손을 잡는다? 잘라야죠 손을. 어딜 감히. 여러분 그게 우리 기준에 있다니까요. 그죠? 있어요. 그게 있는데 목사는 안 되고 나는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기준 속에서. 그냥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목사가 술 마시고 설교해도 아유 우리 목사님 꿀물 타다 드려야겠다. 이 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숨어서 드시는 거 제가 뭐라고 못해요. 뭐 추적 60분 찾아갖고 뭐 사진 찍고 고소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숨어서 드세요. 들키지 마세요.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임이 끝난 이후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더웠으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늘 호프집에 모이시면 오늘 장로님이 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죄예요. 죄. 잘못된 거라고요. 구역 예배 끝나고 교인들끼리 모여 3, 4모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자 뭐 하고 안 돼요 이거.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요.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의식 속에 이미 연약한 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믿음이라는 기준 속에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되면 여러분도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방금도 제가 여기 소주 알코올 냄새 막 풍기는 이거 갖고 오면 여러분 시험 드실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고주망태가 돼도 술고래가 돼도 난 괜찮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또 사는 의미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뭐냐면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죄됨이 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의 자유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통치되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게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왜 보세요? 왜 설교를 들으세요?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삶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감은 왜 오는 부담감이냐면 제가 아직 죄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죄의 종속됨이, 그 죄를 짓고 사는 게 아직은 편해요. 편하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서, 내가 그 주님을 알아서 나의 삶의 영역이 선악과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다가가는 그 진리가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든지 죄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죄에 순종하면 죽고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에게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대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면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져야지, 정말 싫은데 이거 안 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의지, 끌려가는 노예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고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의의 종이 되는 거, 그 예수를 알고 그 알을 따라가기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는요, 끄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과 끄는 건 완전 달라요. 참는 거는요, 계속 참고 있다가 언제가 되면 빵 터져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담배를 참고 술을 참고 있다가 슬픈 일을 만나면 한꺼번에 막 실현당했다, 몰아먹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거 다. 근데 끄는 사람은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본질적인 싸움을 하셔야지 곁다리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가지가 처진 그 가지들이 여러분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도덕적, 윤리적, 영적 죄예요. 예를 들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남의 끔찍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 가지만 잘라내면 뭐예요? 예를 들어 똥이 있어요. 똥이 있고 똥 냄새가 나요. 그래 냄새 나는 거 페브리즈만 계속 뿌리면 그게 없어져요? 아니, 똥을 치워야죠. 그죠? 그 똥을 치우는 것은 그 똥을 치워야 된다는 걸 알고 똥을 치워주는 분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치워줘야지 냄새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을 고치려다가 영혼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꼭 청년들에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바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머리 색깔 그렇게 하지 마, 뭐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지 마, 뭐 꼬매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막 떠나고 슬퍼하고 힘들고. 제일 재밌는 거는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 대학생 때 이대에서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했는데요, 그 가수들이 왔다고 뭐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속옷을 갖다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 친구들이
권사님 또래들이 막 속옷 던지고 막 기절하고 막 그래갖고 그걸 보고 어른들이 말세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권사님들이 딸들이 BTS를 막 추종하는 걸 보면서 말세야 이래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까요? 나중에 수아 찬수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을까요? 쟤네들이 연예인 막 바라보면서 막 글 쓰고 편지 쓰고 선물 보내고 막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말세야, 요새 애들 무서워. 그 얘기 하겠죠? 역사에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종속되어져서. 그걸 다른 거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을. 그거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부모 세대에도 자녀 세대도 지금 우리 세대 다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요 우리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자들, 이 자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유가 있는지 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채찍을 맞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맞는데 좋아, 너무 좋아. 변태예요? 막 때리는데 맞으면 막 기뻐요. 막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왜 가능한지 아세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종속되어진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난이 자기에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한 자유함이 있는 자들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남에게 맞는 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인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맞음을 통하여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맞는 것이 내 자유의 기쁨을 전혀 침범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어려움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통해 와, 나 자유인이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그리고 7장 59절 60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공회 중에 스데반을 하나 앉혀놓고 전체가 다 집중하는데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걸리기만 해. 어떻게든 너 가만히 안 둬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이 천사 같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자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남이 나를 돌로 쳤는데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돌로 친 저놈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자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자유자인 바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랑 바울이랑 되게 친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뭐 돕다가 좀 안 도왔나 봐요. 끊었나 봐요. 그 다시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너네가 나를 생각하는 거에 다시 싹이 났다. 내가 그게 되게 기쁘다. 너희가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뭐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슈퍼맨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예요. 이게 자유인이라고요. 이게 자유자라고요.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좋은 집과 차가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게 없으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반대인가요? 남자친구 있으면 아닌가요? 어쨌든 예.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자유자가 아니라 그거의 종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슬프다. 그게 뭐냐면 돈의 종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슬프고 기쁘고 없으면 슬프다. 남편이 있으면 슬프고 없으면 기쁘다. 이거 다 그 종인 거예요. 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여러분 그거에 매여 있는 게 종이라고요. 종. 그거에 종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우리 알아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렇게 못 가요. 저희 아내가 제가 옛날에 한번 물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물었는데 너는 왜 나랑 결혼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는데 자기가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3년을 만났는데 화장을 지운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생얼을 한 번도 보여준 게 없는데 저를 만났는데 자기가 생얼을 하든 신경질을 내든 뭐 다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함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너 나는 뭐냐? 걔네들 짜증 한 번 안 내고 걔네한테는 맨날 예쁜 얼굴만 보여주다가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내고 나한테 막해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그 자유함이 무엇보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에 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체면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그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종된 인생을 사세요. 세상 것에. 집이 작으면 말 못하고 옷이 상표가 없으면 못 입고 다니고 내 얼굴이 좀 못생긴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돈이 있는 자 앞에서 없는 자들이 굴복해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매여있고 사는 그 모습에 그 체면을 차리고자 가장하고 아닌 척하며 사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연봉이 좀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굽실대야 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기대감에 그것을 절절매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런 모든 종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난해도 병이 걸려 있어도 어려워도 힘든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파라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부잣집 애들이었어요. 지금 뭐 흔히 서울의 집값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음마 아파트. 거기 사는 친구들이 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었습니다. 걔네들이고 이제 제가 대학생 때까지 동창회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만났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고 야, 너 가난하지? 응.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쵸? 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 친구들 모임하면요. 저는 그때 제가 그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마티즈 경차를 타고 다녔고 친구들 차들은 그때 다 외제차들이었어요. 벤츠를 파는 애들과 벤츠를 사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다 걔네들이. 그랬던 아이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제가 한 끼에 1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밥을 먹어봤어요. 저는 돈을 못 내니까 애들이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주차 구역에 못 넣어가지고 견인당했어요. 그럴 때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야 차 찾아오라고 돈 주고. 저는 그걸 절대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고마워 그러고 바로 받았어요.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를 찾아야죠 일단요. 받았어요. 애들이 볼 때 저는 되게 가난한 아이였고요. 그런데다 직업도 저는 돈을 못 버는 직업이잖아요. 애들이 되게 불쌍히 여겼거든요. 근데 그 술 먹은 아이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야, 너 가난하지? 응.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나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게 자유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그 종속의 문화가 그 종속되어진 그 종의 모습이 또 있어야겠어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요새 저한테 막 비난해요. 오빠가 자꾸 못생긴 애들 놀리고 막 그러니까 통통이 못생기게 생겼다고 지금 벌 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요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 안 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저는요 그것이 그에게 컴플렉스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히려 겉보기에는 번지르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조차도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어렵다는 얘기를 못 하세요? 왜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세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왜 못 하세요?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면 나 무시당할까 봐. 그거 말하면 내가 작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될까 봐. 왜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함. 저는 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어떤 자매가 들어왔고 민낯이라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해도 부끄러워요. 해도 뭐 꾸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해도 부끄러운데 그냥 자유하게 벗으세요. 내 생얼 보라고 탁 보여주고 사람 깜짝 놀래도 그냥 괜찮아요. 놀랬지 재밌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야 딱 보여주고 누군지 모르게 가면 다 벗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제일 자유로운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의 제한은 뭐다? 내 자유함이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제가 말씀드려요. 저 여기 소주 들고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할까 봐 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저는 사용하는 거고 특권으로.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부터 보면요. 이 자유의 법과 율법이 계속 죄의 법이 안에서 충돌하면서 싸우는 걸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공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번 볼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이 공고하다는 헬라가 탈라이 포로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고역과 고통을 견디는 비참한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속 싸우니까.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영적 싸움과 육의 법과 영의 법이 계속 싸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바울이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요. 여기서 끝났으면요. 인생이 참 괴롭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요 8장에 바로 이어서 하는 내용이 바로 14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해방이요 바로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헬라랑 똑같은 엘류데로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유라고요.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알 때 느꼈던 자유로처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선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되 제한은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랑의 종 노릇하라. 노비 노릇하라.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누리셔도 돼요. 그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 실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자유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